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지는 고민 하나가 있다면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실패는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봤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넘어짐은 동일하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를 믿는 것만큼, 예수를 고백하는 것만큼 내 삶의 모든 여정들이 더 잘 풀리면 좋겠는데 우리의 일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직면하게 될 때 참 신앙의 고민을 갖게 되어집니다. 실패도 없었으면 좋겠고 실수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후회가 없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으니까 점점 더 자책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이기에 앞서 한 성도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만큼 내 삶의 형통함과 풀어짐 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소망하며 또 내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고 소망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과연 믿음은 무엇일까? 예수의 부활의 능력은 무엇일까?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제 마음의 한켠을 엄청나게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한 주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강연을 듣고 제 마음 가운데 불현듯 그래 어쩌면 저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해답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강연을 했던 주인공은 미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 앵커입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가 강연을 하는 그 강연의 내용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궁금한 것들 또 눌려있는 것들이 조금은 해소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오프라 윈프리가 제게 주었던 그 강연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왔든지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 추진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더 높이 밀어붙이다 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처럼 또 평균의 법칙에 의해서 당신은 어느 시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실패란 없습니다. 실패는 단지 우리의 삶에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구덩이에 빠졌을 땐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 말을 스스로에겐 하곤 했습니다. 실패란 없다고 말이죠.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잠시 우울해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에게 슬퍼할 시간을 주세요.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모든 실수와 실패에서 배우세요. 왜냐하면 모든 경험, 특히 당신의 실수와 실패는 당신을 가르쳐 더욱더 당신이 당신답게 자신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올바른 행보를 찾아야만 합니다. 인생의 열쇠는 내면의 도덕적이고 감성적인 GPS를 키우는 것입니다. GPS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려주는 것이죠. 제가 발견한 인생의 도전은 당신이 무엇이 되고 싶다는 이력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력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무엇을 성취하고 싶다가 아니라 왜 성취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직함이나 직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 인생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불가피하게 구덩텅이에 빠진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그때에 당신을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그래서 지혜로 바꾸십시오. 실패를 지혜로 바꾸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여러 번 부상을 당할 것입니다. 실수도 하겠죠.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며 실패했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단지 경험입니다. 실수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인생에 잘못된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부르는 그 실패는 하나님의 소통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의 삶은 외풍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가 와닿지만 그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것이 뭐냐? 실패란, 실수란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실수하면 안 된다,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 속에 살아가요. 특별히 한국 사회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실패를 한번 하면 그 사람은 낙오된 인생이라고 어릴 때부터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실수가 두려워서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 속에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긴장을 하면 할수록 더 일은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실패가 두려워지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수할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더 폐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자유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잇대어 살기보단 그저 내가 지금 갖고 와야 될 삶에 실수와 실패와 오점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 속에 살다 보니까 신앙인들도 한 번의 실패를 내 인생 전체가 끝난 것인 것처럼 받아들이며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방법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쓰디 쓴 시간을 주시는 것은, 쓴맛을 보게 하시는 것은 그 쓴맛을 느끼고 고통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쓴맛을 느끼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쓰시는 삶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쓴맛을 먹었지만 그것으로 용도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쓴맛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바꿔가는 과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패라고 하는 그 관문을 지나가게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 여러 실패의 인물들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실패의 아이콘 베드로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예수를 내가 끝까지 쫓겠다라고 약속했으나 예수를 부인했던 그 사람 베드로. 그런데 그 실패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인데,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믿음을 갖고 있으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실패한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발견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오늘 귀한 뭇별들과 함께 나누며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나의 인생 가운데 실패와 실수로 인하여 내 삶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며 삶의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아래로 처져가시는 주의 권속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나이와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실패를 주님께서 어떻게 바꾸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가슴속에 깊이 은혜를 새기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승리의 백성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 되심을, 지혜이심을, 그분이 말씀이심을 계속 이야기하시며, 말씀이신 예수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삶의 모든 주권자,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제자들과 수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기록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내 삶의 구원자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장에 들어오면 그 진리이신 예수, 부활의 능력 되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의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그 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려움을 만나는 베드로와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삶의 구주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렵고 힘든 인생의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21장 1절 말씀을 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 후라는 말은 언제일까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두 번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 보여주셨는데 그때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번 보여주셨다가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에 한번 넣어보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21장은 이미 두 번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디베랴 호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며 또 이 말씀을 들으시며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두 번이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명을 해 주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그 도마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디베라 호숫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선 지금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가 다시 살아나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를 선포하는 자리에 이 제자들이 있어야 될 것만 같은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말씀의 자리, 증거의 자리, 능력의 자리, 기적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바다 디베라 호수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어떻게 있어요?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는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으니까 지금 몇 명이 함께 있는 거예요? 7명이 함께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 가운데 4명은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7명이 디베라 호수 가운데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늘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낙심했어. 안 죽을 것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다음에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서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을 모두 다 정리하고 이제 원래 자기의 잡이었던, 직업이었던 고기를 낚는 어부로서 회개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들의 삶은 지금 무기력해, 그리고 너무나 실패야, 실망이야, 시리에 빠져 있어, 이렇게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만나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무언가 기대와 기쁨과 의욕들이 가득할 텐데 오히려 증인의 삶의 모습보다는 고기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2절 하반절에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 함께라는 말이 헬라어로 호무라고 하는 말이에요. 호무. 근데 이 호무가 요한복음에서 딱 2번 사용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딱 2번 사용되는데 하나는 21장 2절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20장 4절 말씀인데 이 호무라고 하는 함께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 있는지를 알면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알았던 것과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4절 어떻게 기록합니까?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기서 말하고 있는 둘이 같이라는 말이 21장 이전에 나오는 함께 호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호무라는 단어를 지금 언제 먼저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장소를 달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설명할 때 호무, 함께, 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성경은 의미 없이 단어를 한 성경에서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호무라는 말을 통하여 부활에 대한 기대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달려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21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7명의 제자가 실패와 시리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여전히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7명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7명은 디베라 호수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이렇다 저렇다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면 계속 증거하면 되지 왜 갑자기 고깃배를 탑니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고깃배에 올라서 그물을 던졌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배에 올라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3절의 그 말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베드로가 먼저 얘기한 거죠.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6명의 제자들이 그럼 우리도 함께 가자. 그렇게 해서 배에 올랐으나 그 다음 뭡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갈래.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봐봐. 베드로가 어부의 삶을 이제 살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 제자 이건 다 포기했어. 그렇게 얘기하며 원래 직업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지만 함께한 6명이 다 어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는 왜 갑자기 물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삶을 이야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일들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하늘의 복음을 전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그들도 살아내어야 하기에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경제적인 수고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선 무언가 일을 해야만 했고 그 일 중에 베드로가 제일 잘하는 건 뭐였을까요? 고기 잡는 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두에 서는 거고 자기가 고기를 잡아보지 못해서도 베드로를 믿고 배에 올랐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음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가 의지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 생존의 현장은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먹을거리들이 시마다 때마다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수고하고 노력해도 노력하는 것만큼 얻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삶인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 모든 사업과 내 모든 직장에 승승장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어도, 주님을 체험했어도 내 삶의 자리에서 떡 한 조각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녹록하지 않은 이 생활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을 만난 그 믿음이 치열하고 참혹한 생존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나타나게 되어질 때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야, 이것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생존의 참혹한 현장에서도 너희가 주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실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9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제자들이 수고하고 애를 써서 얻기를 원했던 아침 식사, 이 땅에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시며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은 너무나 기적적이고 너무나 은혜가 가득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제자들, 자신들의 필요와 먹을거리를 위하여 그물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만나 처음으로 던졌던 질문이 무엇인 줄 아세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왜 그물을 던지는지 나는 알고 있어. 그러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저 고기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프로스하기온이라는 말이에요. 프로스하기온. 이 프로스하기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생선 한 토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점심에 생선 조림 뭐 드실 겁니까? 그 한 토막, 한 조각, 그게 너희에게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시는 거죠. 너희에겐 지금 그 생선 한 토막, 아니 7명이 생선 한 토막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것조차도 없는 것을 아시면서 물으시는 거죠. 너희에게 생선 한 토막이 있냐? 그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던졌고 주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조차 현실에서 먹고 누릴 수 있는 한 조각의 생선 토막도 없어서 주님의 질문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 처량해 보이지 않으세요? 게다가 어부로서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 베드로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디베랴 호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모든 것을 살피고 있는 그 베드로가 선장이 되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실이 없는 이 부분, 참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지요. 주의 제자가 되고 싶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잘 갖추고 싶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오직 주만 위해서라면 다 족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생선 한 토막이 없을 때 무너져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인생의 그물에 생선 한 토막이 없을 때,
또 그 생선 한 토막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그물을 던지는데 뭐 하나가 건져 올라오지 않을 때, 아무 쓸데도 없는 불가사리 하나도 안 올라올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시리가 넘치고 과연 내 믿음이 무슨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않은 적은 아닌데,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의심까지 하는 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고. 모든 것에 대한 불평과 실패에 대한 어떤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은 체험했으나 삶의 현장, 생존의 현장에서 자신의 노력과 계획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그러지는 그 순간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모든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요한복음 21장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빈 그물을 들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이 원했던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어렵고 힘드십니까? 신앙이 없어 힘든 것이 아니라 생선 한 토막이 없어 힘드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조차 의심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십니까? 아니요. 빈 그물이 올라오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며 내가 필요한 그 아침상을, 내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들고 내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을 믿고 두 눈으로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주님은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준비하여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준비가 어떤 준비입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지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놓였어요? 생선이 놓였다. 그리고 떡도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기서 말하고 있는 생선, 아까 생선 한 토막을 이야기했을 때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 하기온이라는 말이라면, 저기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생선은 프로스 하기온, 생선 한 토막이 아닙니다. 옵살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옵살리온은 뭐냐면 한 토막이 아니라 온전한 생선 한 마리, 제대로 이렇게 토막이 나 있지 않은 그 한 마리.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생선 한 토막을 위하여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던지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온전한 더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왼쪽으로 그물을 내리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안 됐다 실망하고 실패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 한 토막이 아니라 온전한 것 한 가지를 쟁반 위에 들고 저와 여러분의 삶 옆에 그대로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실패했다고 빈 그물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내가 기대했던 한 토막을 넘어 더 큰 것을 들고 살며시 미소 짓고 있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내가 노력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쓴웃음을 짓지 말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시고, 나는 땀을 흘리고 있으나 내 옆에서 수건과 그리고 내 옆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하여 나를 다독이시며 나의 땀에 이마의 땀을 닦아주시며 네가 필요한 것 이거지? 근데 나 한 토막이 아니라 온전한 걸 준비하고 네 옆에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아무리 거칠고 힘든 생존의 현장이라도 부활의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의 상황과 여건 속에 이런 실패, 저런 상처, 또 이런 후회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시간,
내가 노력했으나, 내가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그 빈 그물, 빈 배에 올라있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시간인 줄 믿고 그 시간을 기쁨으로 감내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믿고도 현실 앞에, 생존 앞에 무너지며 실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바라보시고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 열심히 자신의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유실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열매가 맺는 그런 나무들 말이죠. 혹시 사과나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포도나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과나무엔 뭐가 열립니까? 사과가 열리죠. 포도나무엔 뭐가 열릴까요? 포도가 열리죠. 그런데 여쭙습니다. 사과가 맺어지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포도가 맺어지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조용히 달려있을 뿐인데 맺히는 겁니다. 가만히 그 나무에 달려있을 뿐인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 비바람이 불어오고 폭풍우가 치고 그리고 이런저런 그런 새들이 달려와서 그 열매를 쪼아 다 망하게 만드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세요.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고 계시고 필요한 햇빛을 주시고 필요한 물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 사과가 가장 잘 익도록 하나님의 때에 그 포도송이가 잘 익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삶에서 가장 빛나고 탐스럽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풍랑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고 빈 그물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고 빈 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내기 위하여 그분은 열심히 움직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움직이세요? 더 크고 좋고 온전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지금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후회하고 계세요? 낙심하고 계십니까? 내 지난 수년 동안의 모든 수고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허탈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도 주님 내 손에 쥐는 것 하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안 믿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내가 주님을 언제 안 믿는다 그랬고 주의 뜻에 내가 그렇게 대놓고 또 반역을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생존의 현장에서 난 생선 한 토막도 없습니다. 수고해도 건져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크고 온전한 것을 준비하고 싶으셔서 열심히 일하는 시간인 줄 믿고 우리의 삶의 시선과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생각의 방향과 믿음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까? 지금까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다면 주님 이젠 내 수고와 내 기대를 뛰어넘어 온전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렇게 내 시각과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존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꺾이지 아니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요한복음 21장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진짜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기적이 없이도 변함없이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지금의 실패와 실수와 후회를 다 덮어내고 메워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그런 복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질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기적이 기적 같은 믿음을 만들지 않습니다.
기적 같은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적이 기적 같은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적 같은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기적 같은 믿음이 뭐예요? 보이는 게 없어요. 손에 쥐는 게 없어요. 던져도 빈 그물이에요. 그러나 그 빈 그물 옆에 나는 한 토막을 위해 던졌지만 온전한 생선 몇 마리를, 아니 수십 마리를, 수백 마리를 준비하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고, 내 삶에 어떠한 항로가 설정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침몰시키지 않으시고 내 삶을 힘있게 만져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생존의 현장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현상을 부활의 삶으로 생활으로 바꿔내는 것이 기적의 역사, 부활의 능력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생활이 생존을 이기는 거예요. 생활이 생존을 이긴다고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그 문제, 그 생존에 매여서는 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노력하는 만큼 건져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착하고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이 잘 사는 곳이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럼 그런 생존의 정글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생활해내는 겁니다. 부활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빈 그물을 갖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채우실 거야. 주님이 준비하고 계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선 반 토막보다 더 온전한 것을 주님이 갖고 있음을 믿고 내 삶의 현장,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생존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생활을 할래. 주님이 다 예비하고 계신다는데 내가 던졌는데 뭐 하나 없다고 실망할 거 없어. 없는 것만큼 채우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빈 그물을 걷어들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기대하고 주님의 더 주심을 기대하며 내가 6개월 정도 마이너스가 됐으면 1년을 흑자로 만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었으면 그것을 한 번에 다 메워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생선 한 토막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신앙을 걸고 내 삶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신앙의 방향을 바꾸어 더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 자리에 선다면 지금 내 손에 빈 그물이 있어도 지금 내 손에 실패가 있어도 내 시간에 후회와 실수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나의 시선과 신앙의 항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아픔과 실수와 실패와 상처의 자리가 이런 변화를 통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는 복,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우리는 생존을 넘어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 손을 놓아 보아도 내가 믿어지지 못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 내가 가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내가 못 건지는 건 주님이 준비하셨다면서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여정들을 잘 이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어찌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조각을 넘어 더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여전히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준비하시는 주님만으로 부활의 삶이 누려지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나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생선을 제자들에게 제공하고 난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이 빈 그물을 가지고 육지에 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니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 그렇게 말하니까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다시 배에 올라서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해내는 것, 그 삶을 바라보며 실패와 실수의 자리를 이겨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너희의 빈 그물에 내가 가득 모든 것을 채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준비한 것으로 너희가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나의 준비함과 동시에 네가 내려놓았던 그물 속에서도 가득 물고기를 채워 너의 삶을 풍성하게 부유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빈 그물이 올라와도 주님이 준비하여 주셔서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것을 누리기도 하시지만, 더불어 포기하고 있었던 그 빈 그물, 어제도 빈 그물, 오늘도 빈 그물, 그래서 내일도 빈 그물 같은 그 빈 그물에 주님께서는 가장 풍성한 생선을 채워주셔서 그의 삶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생존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부활의 삶으로 이런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빈 그물이라고 우습게 여기며 던지지 마시고, 주님, 내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몰아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며 그 그물을 기쁨으로 던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실패라 얘기하고 남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이 우리 가정을 향하여, 사업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던질 수 있는 그 그물을 던질 때 주님은 반드시 그 그물 속에서 가득 찬 고기를 건져 올리게 하시고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과 함께 주의 나라의 만찬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손에, 목사님, 나는 수년 동안 실패와 실수의 그물만 걸려 있어요. 내가 들려 있어요. 뭘 하겠어요? 그렇게 낭망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아닙니다 주님,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가정에 실패와 실수의 그물이 있어서 내가 엄두를 못 냈지만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던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던져봅니다. 주님, 생존 앞에는 내가 굴복했을지 몰라도, 주님, 생존 앞에는 내가 두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부활의 생활로 생존을 이겨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곁에 온전한 것을 준비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 내게 하시고, 그 용기가 믿음으로 발전되어지면 내가 던져놓은 그 그물에 주님께서 무언가를 몰아넣어 주셔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시리에 빠진 나의 가정도, 내 낙담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도, 그리고 힘을 잃고 있는 내 사업과 직장과 몸된 교회도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놀라운 능력을 매 순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귀한 뭇별들에게 도전합니다. 실패와 실수, 그리고 노력 가운데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하는 빈 그물이 내게 들려 있어도 오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완전한 것을 준비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힘을 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선의 기쁨을 맛보시는 자리에 꼭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삶은 생존을 뛰어넘을 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의 삶의 터전이 생존의 모든 것을 걸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생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다 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지금 내 사업과 내 가정에 희망 하나 쓸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주님 빈 그물을 채우시는 시간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심으로 일단 나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용기되어 주여 저 빈그물 같은 자녀들, 저 빈그물 같은 누구, 저 빈그물 같은 내 삶의 터전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고백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